목사님이지. 예, 수업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하락 제13장이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낙서, 구수, 음양지 변화인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두 번째 시간이 낙서의 종장이고, 앞으로 3장은 결국은 지난번에 선생님과 의논 결과 안 하기로 했습니다. 안 하기로 했어가지고, 오늘 하도와 낙서를 공부하는 것으로서 저희 하락연의 수업은 오늘 끝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하도의 10수가 있지, 그림에. 하도의 10수를 통해 가지고 오행이 흘러가는 흐름을 봤었고, 그러나 이제 낙서를 지금까지 쭉 해왔던 거죠. 이 낙서 중에 이 13장이 낙서 구수의 음양이 변하는 원리 이렇게 하는데, 낙서 구수가 어떻게 음양으로서 변화하는 모습이 어떻게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낙서는 제일 처음 봤지만도 변화하는 원리가 네 가지가 있죠. 가, 더하기, 감, 빼기, 승, 곱하기, 재, 나누기, 이러면서 변화한다고 제일 처음에 한번 공부하신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와 승은 이게 확장하는 기운이에요. 확장. 이건 수렴하는 기운이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된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5를 중심으로 해서 1, 2, 3, 4, 6, 7, 8, 9 해가지고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확장과 수렴을 해가는 건데, 5가 가운데 있는 거죠. 5가.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이렇게 끊임없이 파동으로 이렇게 되는데, 낙서는 그 파동이 어떤 수리학적 원리에 가지고 변해간다고 바라봤고, 그걸 갖다가 지금까지 계속 이런저런 복잡한 원리로 설명한 거죠. 그런데 지난번에 이 변화 중에는 뭐냐면은 두 가지 가와 성을 통해서 변하는 원리를 설명한 거죠. 가와 성으로서. 그래서 가와 성으로서 변하는 원리가 13장인데, 그게 105쪽이죠. 105쪽에. 105쪽 뒤에서 세 쪽에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보면 음양의 변화하는 이치는 곧 1에 6을 가하면 7이 되고,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서 또 이래 되면은 탁자가 점점 맑아지고, 또 7에다가 2를 가하면 9가 되는데, 이거는 어두운 것이 점점 밝아지고, 또 9에다가 4를 가하면 13이 되는데, 이거는 부드러운 금이 점점 강하게 되고, 그 다음에 3에다가 8을 가하면 11이 되는데, 이거는 굳은 나무가 점점 고든 나무가 된다 하는 것은, 이게 이 가를 통해서 이것도 전부 다 양수인데 1, 3, 7, 9 이 양수가 되는데, 이 양수들의 변화가 갖고 있는 것은 전부 다 어떤 거냐면 이게 가마죠. 가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 1에다가 6을 곱하면 7이 된다. 또 2에다가 7에다 2를 곱하면 양수에다 음수를 곱하는 건데, 이 양수는 지금까지 봤다시피 이거는 전부 다 확장하는 기운인데, 확산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밝고, 뭐 이런 뜻이 있죠. 음수는 수렴하는 기운인데, 음수는 좀 부정적이고, 그 다음에 개인적이고, 수렴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양의 확장을 통해서는 끊임없는 사람들한테 가마를 줘가지고 바뀌어지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가면은 8개는 전부 다 1, 3, 7, 9로 했고, 근데 페이지 넘어가서 106조에 가면은
객관에서 이런 어떤 양수적 변화를 이해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국가나 가정을 다스리게 되면 과연지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가마에서 정말 어리석은 사람을 가르쳐 가지고, 이런 이치를 깨달은 지혜로운 자는 어리석은 사람들 가르쳐 가지고 가르치고, 또 현명한 자는 불투한 사람을 길러 가지고, 어리석은 사람은 밝아지게 가마가 되고, 또 그다음 불투한 자는 선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이런 원리에서. 그런데 이제 이 반대가 되면, 그 반시가 되면 승인데, 이 승인데 이 곱하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음수에다가 곱하기 양이 되는 거죠. 음수의 양을 곱하게 되면 이 음수가, 여기 아까 양수인데 이 양수에다가 플러스 음을 더한 거죠. 그러면은 양수에다가 음을 더하면은 이 음수가 양수의 가만을 봐도 바뀌어지는 거죠. 좀 좋은 쪽으로. 그런데 음수에다가 양수를 곱하게 되면 음수가 주양이 돼가지고 이 양수가 갖고 있는 기운이 음수한테 이기지 못하고 서로 다투게 되는 거죠. 서로 잘났다고. 음수는 굉장히 개인적이고 자기 수렴적이고 좀 부정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같으면은 제일 첫 번째 보면은 그게 보면은 이 6으로서 2를 곱하면 말인데, 일승하면은 6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전부 다 끝의 수가 64 나오는데, 64 나오고, 64는 태음의 수인데, 이 태음의 수를 갖고 있으면은 이 양과 음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보면 이런 현상은 시는 음양상승이 해죠. 음양상승은 뭐냐면 8성자인데 서로 잘났다고 싸우는 거예요. 둘, 넷, 여섯 번째 줄에 보면 시는 음양상승이 위, 음역, 풍해지 살아있는데 서로 잘났다고, 음이 양명하게 끌어주면 음이 그 따라가면서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음이 양의 흐름 무시하고 자기 잘났다 그러니까 서로 싸우게 된 거죠. 서로 싸우게 돼가지고 아주 음하고 넘치고 거슬리고 흉하고 해야 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 다 팔방의 수인 4와 6이 된다. 이런 현상은 어떤 거냐면, 식으로 소인이 승세, 세를 타고서 소인이 잘났다는 거죠. 소인이 잘났다면서 승세, 세를 타고서는 학정을 베풀어. 즉, 공포정치 하는 거죠, 공포정치. 베풀 때 학정을 베푸고, 오는 더러로 탕관함죠. 타락한 벼슬아치들이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해독이 계속 끼쳐지고, 그래서 국가는 반드시 기울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혼란이니까. 그러니까, 이 소인,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기 욕심에 차이는 사람들, 개인적인 욕심에 차이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가 있으면 전체를 보지 않고 자기 개인의 욕구를 채우는 사고로서 세상을 다스려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점점 개인의 욕구를 채워오는 행동인 학정과 그 다음에 타락한 벼슬이 돼가지고 이 국가가 전부 다 혼란에, 다투면서 혼란에 빠진다, 그 말 하게 된 거죠. 그 낙서 2층에 도대체 어떤 걸 말했겠냐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오늘 해야 될 거는 어떤 거냐면, 이 오행에서, 수화목금토 오행에서 이 오행이란 것은 특별히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에서 실은 음양처럼 첨타에 원래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을 갖다가 선택해서 사느냐에 따라서 다른 건데, 그러한 똑같이 보이 말해서 보면 청탁, 명암, 강류, 곡직을 다 갖고 있는 데서 어떤 것을 쓰고 어떤 걸 활용하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한번 볼게요. 두 띄우고 오자는 1녀 띄우고 4, 3녀 띄우고 2지 띄우고 합이 띄우고 5는 띄우고 토는 합수 2 띄우고 토는 띄우고 즉
육겸 띄우고 청탁 띄우고 명암 띄우고 강류 띄우고 곡직자이라. 이 5라는 수는 1과 4, 태양과 태음이죠. 1과 4와 그 다음에 상과의 소양과 소음의 전부 다 합수야. 합함수인데, 그런데 이 5는 토가 되는데, 가운데 토가 되는데, 이 가운데 5의 토는 말이야. 뭐냐면은, 곧 청탁과 맑은 물과 탁한 물, 밝은 불과 어두운 불, 강한 금과 부드러운 금, 굽은 나무와 곧은 나무를 다 겸하고 있어, 오늘. 겸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원리를 본다면, 그러므로, 이런 원리를 본다면, 그러므로, 고로 띄우고, 육 띄우고, 가밀 띄우고, 위 오적 띄우고, 순원 띄우고, 청탁 띄우고, 이유요. 그러므로, 6에다가 2를 감하면, 그러니까 큰 물이죠. 탁한 물에다가 맑은 물을 가하면 5가 되는데, 이래 돼도 수는 그 속에 청탁이 전부 다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7 띄우고, 감이 띄우고, 위 오적 띄우고, 화 띄우고, 영암 띄우고, 이하고. 또 7의 밝은 불에다가 감이 어두운 불을 감하면 그러면 5가 되는데, 수가. 이 5라는 숫자 속에는 불의 밝은 것과 어두운 것이 같이 들어있어. 또 9 띄우고, 감사 띄우고, 위 오적 띄우고, 금 띄우고, 강류 띄우고, 이야. 9에다가, 강한 금에다가, 감사, 부드러운 금을 빼면, 그러면 5라는 수가 되는데, 이 5라는 수 속에는 금의 강함과 부드러움이 다 들어있어. 강류 2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거는 문법상의 강조법입니다. 2야. 요거는 뿐이자, 뿐이자. 요 말자, 그를 뿐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뿐이라는 한정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2라서 말이지. 이거는 굉장히 그 한문용법에서 그 문장을 강조할 때 많이 쓰는 겁니다. 한정사로서. 그럴 뿐이다, 그게요. 8 띄우고, 감삼 띄우고, 위 오적 띄우고, 목 띄우고, 곡적 띄우고, 이해라. 또 8에다가 3을 감하면 빼면 5가 되니, 5가 되면 목이란 것도 역시 곡과 굽은 나무와 곧은 나무를 다 갖고 있는 오송이로. 자, 그 다음에 연적 띄우고, 그렇다면 8방 띄우고, 개 띄우고, 위 오이 띄우고, 득 띄우고, 오행지 띄우고, 시라라. 그렇다면 8방은 모두가 5가 되는데, 수와 목급도 다 전부 다 5로 자리하는데, 그 5는 바로 오행의 실은 실질적인 거, 실제적인 모습을 다 포함하겠다는 거예요.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나누기. 그러니까 이거 나누는 그 자체의 기운을 갖다가 완전히 그 큰몰 들어갔을 때, 몰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했냐면, 1 띄우고, 제1 띄우고, 1하고, 1에다가 1을 나누면 1이 돼. 1 자기 본성이다. 자기 본성 그 자체를 갖다 나눠보면 1이 되고. 그러니까 맑은 물에다가 맑은 물을 나눠도 맑은 물이 되고. 6 띄우고, 제6 띄우고, 1이라고. 6에다가 6을 나누면 또 1이 돼. 탁한 물에다가 탁한 물 나눠도 또 1이 돼. 2 띄우고, 제2 띄우고, 2라고. 2에다가 2를 나누면 1이 돼. 2는 이게 어두운 불이죠. 암화. 어두운 불에다가 어두운 불을 나누면 또 1이 돼. 7 띄우고, 제1 띄우고, 2라고. 7에다가 또 7을 나누면 또 1이 돼. 즉, 밝은 불에다가 밝은 불로 나눠봐 또 1이 돼.
사 띄우고 제사 띄우고 이라고. 이거는 유금이죠. 부드러운 느낌에서 유금에다가 유금을 나누면 4를 나누면 또 위 1이 돼. 구 띄우고 제구 띄우고 1이야. 간금이죠. 간금은 9에다가 또 9를 나누면 또 1이 돼. 그 다음에 3 띄우고 제3 띄우고 1하고. 직목이죠. 고든목. 고든나무에다가 고든나무를 모여도 또 1이 돼. 8 띄우고 제8 띄우고 위1 야라. 공목이다. 구분나무에다가 구분나무를 나눠도 또 1이 된다. 이렇게 되면 8방 띄우고 개 띄우고 위 1적 띄우고 수지 띄우고 청탁하고 화지 띄우고 명랑하고 과가 낫겠네. 과 또는 와 낫겠네요. 수지 띄우고 청탁과 화지 띄우고 명암과 금지 띄우고 강유와 목지 띄우고 곡직이 각득 띄우고 기용이 띄우고 기 띄우고 이용 띄우고 제사자는 일하라. 8방은 모두가 일이 되니 이 고뚝자 났겠잖아. 물의 청탁과 화의 밝음과 어둠, 물의 맑음과 탁함과 불의 밝음과 어둠과 새의 강광과 부드러움과 나무의 굽은 것과 곧은 것이 각각 그 쓰임새를 얻어서 하나의 쓰임새를 얻었으니 그러니 그것은 이용 제사자는이라. 그러한 것은 이롭게 쓰고 세상사 이롭게 쓰고 또 이를 갖다가 구제하는 거, 이를 바르게 하는 거죠. 이를 바르게 하는 데 가서는 다 똑같아. 이 이유와 그 일이라는 개념인데 그 똑같다는 개념을 두고 그 다음에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개념은 어떤 문제냐면 이 세상에는 근본적으로 명랑과 청탁과 강요와 곡직이라는 게 다 있어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치하는 정치판이나 또는 그 회사의 회장이나 또는 뭐 그 사업학이나 장사학이나 심지어는 교수 생활이나 안 그러면 성자 생활을 하는 사람들까지 모든 상황에서는 이 세상이 그 조직 속에 가면은 틀림없이 다 청탁이나 명함과 강요와 곡직이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쟤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 그 논리를 그 다음 설명하는 건데, 한번 볼게요. 개 띄우고, 천하지 띄우고, 사물은 유 띄우고, 경중 띄우고, 대소지 띄우고, 수라. 천하의 모든 일과 물건들은, 사람도 똑같아요. 이 속에는, 사물 속에는. 모든 일과 물건들. 사물은 이 사자와 물자 차이점 뭐냐면 사물인데 사는 시는 시간적 요소가 돼요. 시간적으로. 이건 공간적 요소 거죠. 사물의 시간을 다 말하는 겁니다. 일이란 건 시간 속에 변해가는 거고 물이란 것은 어떤 공간 속에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모든 삼라만상에 뭐 사람도 포함되는 거지. 이 관계는 반드시 가벼운 것도 있고 무거운 것도 있는 거야. 또 큰 것도 있고 작은 것의 다름이 있게 돼. 경중과 대소의 다름이 있게 돼. 이게 세상사의 모습이야. 자, 그러므로 그 경중과 대소의 다름이 있기 때문에 쓰는 것도 다르다는 거예요. 쓰임새가 다르다는 거예요. 요 쓰임새가 다른 것이 오늘날 우리 삶하고 대비시켜 볼 수 있죠. 어떻게 대비시켜 보느냐 한번 볼게요. 유용 띄우고
청수이 띄우고 불가 띄우고 용탁자하고 불가 용탁자하고 여기까지 할게요. 세상에는 청수에 맑은 물이 스임이 있을 때는 탁한 물은 쓸 수 없어. 우리가 마시는 물 같은 거, 제 고향 영천인데 영천댐이 있거든요. 영천댐에 물이 어디 가냐? 포항 제철로 가요. 영천에서 포항까지. 그런데 영천댐 물이 포항 제철 간 이유는 그 제철에 쓰는 물이 굉장히 맑아야 된대요. 탁하면 안 된대요. 그럴 때는 못 써. 반면에 또 용 띄우고 탁수이 띄우고 불가 띄우고 용 탁자고, 또 반면에 탁수에 수임이 있을 때는 불가하에 뭐야? 청수 맑은 물을 쓰는 불가해. 옛날 우리 속담이 있죠. 맑은 물에 고기도 못 산다고. 그러니까 탁한 물이라야만이 그런 물이 되겠대. 곡식도 잘 자라고, 정말 저것도 고기도 잘 살고 다양한 영소가 있으니까 탁한 물이 있을 때는 게, 세상에는 아주 맑은 사람만 있으면 안 돼요. 또 이렇게 뭔가 어쩌고 탄산에서 같이 굴러가야 되지. 너무 깨끗한 산에서 못 살죠. 어떻게 따지기만 하고 뭐 왜 그렇게 했죠. 또 이것저것 끄라고 얼렁뚱땅 넘어가는 또 돼 있어요. 그 두 개 같이 쓰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맑은 그런 성직자나 이런 사람들 맑게 살고 예술 같은 맑은 경지 사는 사람인 반면에 그걸 통해 갖고 이렇게 또 이 세속 속에 살아가는 속도 있잖아요. 그 두 가지 한 개를 못 쓴다는 거예요. 반면에 용 띄우고 명화이 띄우고 불가 띄우고 용암자고, 밝은 불의 스임이 있으면 그러면은 어두운 불은 쓸 수 없어. 그러니까 대표 낮에 한낮인데 태양에 밝은 불이 있을 때는 조그마한 촛불이나 이게 필요 없잖아요. 이게 있어봐도 의미가 없죠. 정말 뛰어난 큰 재 있는 사람이 사소한까지 말해봐도 모르겠어요. 이치란 게. 또 반면에 용 띄우고 아마이 띄우고 불가 띄우고 용명자라, 이거 똑같이 용명자 하고, 또 아마 있을 때, 이때는 아까 했지만 촛불 같아 밤에 많은 불이 있을 때인데, 그럴 때는 태양같이 밝은 불이 있으면 쓸 수 없죠. 그냥 그 밤낮 없이 밝아버리면 안 되죠. 또 그래서 모든 물건은 그 스임 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또 스임새 때문에 이 세상 돌아가는 원리고, 그게. 용 띄우고 당금이 띄우고 불가 띄우고 용기자고, 강한 금이 쓰임이 있을 때는 그런 데는 부드러운 금을 쓸 수가 없어. 강금은 도구들, 생활의 도구들을 썼을 때 아주 부드러운 쇠는 쓸 수가 없죠. 사용할 수 없죠. 또 유용 띄우고 유금이 띄우고 불가 띄우고 용강자하고, 부드러운 금이 쓸 때는, 부드러운 금이 대표적인 건 이거, 부드러운 금이 있어야만이 실은 그까지 다양한 도구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때 강한 쇠로 가지고 변형을 못 시키는, 만들 수 없지. 그러니까 부드러운 금이 있을 때는 강금을 쓸 수 없어. 그러니까 유용 띄우고 직목이 띄우고 불가 띄우고 고목자고, 직목은 되게 다스런 나무들이죠. 대표나 톡 같은 거 잘라가지고 집을 지을 때 집에 그 기둥들 같은 거 뭐 이런 거 만들 때 전부 다 이게 직목인데 딱 곱게 만들어가지고 생활의 도구에 쓰는 나무들이죠. 이때는 공목, 원목 그대로죠. 꼴꼴한 원목 그대로 쓸 수 없어. 또 용 띄우고 원목이 띄우고 불가 띄우고 용직자라. 공목의 쓰임이 있을 때, 공목은 자연 그대로의 나무죠. 원래 자연 그대로의 나무 쓸 때 직목, 그럴 때는 그어서 고든 나무를 갖다가 쓸 수 없죠. 그거는 딱 다듬어 한 나무 같은 건 쓸 수 없죠. 자, 이런 원리를 가지고, 이런 원리 보면은 고로 띄우고, 그러므로, 이런 원리로 인해 가지고, 그러므로 고로
수유 띄우고 청탁하고 화유 띄우고 명암하고 금유 띄우고 강유하고 목유 띄우고 곡지이 띄우고 불가 띄우고 품패라. 그러므로 물에는 청탁이 있고 불에는 밝은 불과 환히 밝은 불과 어두운 불이 있고, 그다음 금에는 강한 금과 부드러운 금이 있고, 나무는 꾸불꾸불하게 구운 나무도 있고 딱딱 발라가지고 다듬어 쏟은 나무가 있는데, 그런데 불과 편패라. 그런데 이것을 추우처가 없애버릴 수 없다. 편패. 하나를 좋다, 하나를 편패, 없앨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러니까 이 사람 사는 세상은 정말 다양한데 그 다양한 걸 갖다 하나를 없애고 절대 하나 옳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런 원리 가지고 인간 삶을 대비시킵니다. 이 원리를 통해서 인간 삶에서는 어떻게 대비되느냐 하는 고단 문제입니다. 부, 강조부죠. 바로서는 부 띄우고 물지 띄우고 품 띄우고 오행지 띄우고 기이 띄우고 생자는 막기호 띄우고 인이 띄우고 인유 띄우고 청탁 띄우고 명암 띄우고 강유 띄우고 곡직지 띄우고 부동이라. 대저 물 만물에 우리 만물이 오행의 기운을 받아서 품자는 받을 품자입니다. 오행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생겨난 것은 만물들이 오행의 기운을 받아서 생겨난 것은 막기호, 호는 이때 비호급이에요. 막기호 보다 하는 비호급인데 사람보다 귀한 것은 없어. 사람보다 귀한 것은 없어. 그래서 사람 속에는 청탁, 맑은 사람도 있고 탁한 사람도 있고 지혜가 밝은 사람도 있고 어두운 사람도 있고 또 성질이 강한 사람도 있고 부드러운 사람이 있어. 또 구불구불하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기운이 있는 사람들이 아주 직선적이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같지 않으면 이렇게 돼. 사람마다. 사람 품성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러한 인간 세상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또 성인지 띄우고 정은 띄우고 인기 띄우고 성이 띄우고 교지하고 인기 띄우고 제의 띄우고 용지 즉 띄우고 천하지 띄우고 위니 띄우고 각득 띄우고 억 띄우고 기과고 인기 띄우고 불급이 띄우고 무불 띄우고 중야라. 그래서 성인의 정치는 성인의 다스리는 것은 인기 성이 교제라. 그 사람들한테 각자 사람들의 타고난 성품으로 인해 가지고 그 개개인의 개성으로 인해 가지고 타고난 성품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가르쳐. 그러니까 가르친다는 것은 선생이 자기 스타일로 사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타고난 자기 성품대로 이끌어준다는 그게 열어주는 거죠. 가르친다는 게. 자기 개성들 좀 일깨워주는 거죠. 그래, 그 성품으로 인해가지고, 각자 자기 타고난 성품으로 인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가르치는 거야. 이게 최고죠. 사람은 개성이 다 다르니까. 그리고 인기 띄우고, 제의 띄우고, 인기라. 그래서 그 타고난 재주, 모든 게 음악, 체육, 그 다음 기술, 과학, 수학이면 그 타고난 재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쓰는 거야. 자기 직분대로 쓰는 거죠.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 리더예요, 결국은. 그 지도자가 돼서 이 눈이 없으면 그 조직은 굉장히 혼란스럽죠.
새아들 여사는 와서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계속 혼란하는 거죠. 딱 적소에 쓸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그 재주를 쓰게 되면 그 재주 타고난 각자 재주로 인해 가지고 그걸 쓰게 되면 그런 사람 등용하게 되면 쓰게 되면 천하의 백성들이 천하의 만 백성들이 각각 스스로 각자니까 각각 스스로 그 허물 그 잘못된 걸 닫고 억누를 썼어. 왜? 자기 삶에 대해서 자기 타고난 분수죠. 분수. 이 유화철학에서 분수라고 하는데 자기 분수대로 삶을 갖다가 이끌어주니까 그 분수의 삶을 살다 보니 스스로 반체가 자기 잘못을 허물을 그 허물을 알고 그걸 갖다가 아 이게 내가 본체가 됐구나 자꾸 자기를 갖다가 개선시켜 나간다. 억누른다는 거예요. 그 원래 화두가 그 과외불교를 했는데 허물을 모른다는 거죠. 과외불교라는 것은 잘못을 해놓고 그 잘못을 모른다는 거예요. 결국은 사기를 쳐도 사기친 줄은 모르고 속여도 속인 줄 모르는 거죠. 그냥 왜 그 자꾸 욕심이 꽉 차서 그런 거죠. 자기 욕심에 그늘이 꽉 차면 눈이 닫혀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의 분수에 맞는 삶을 갖다가 이끌어 살다 보니까 자연지 자기 자신의 허물이 잘못이 뭔지를 갖다가 자꾸 누려가지고 개선시켜 나가는 거죠. 그리고 단결이 있다는데 그 불급한 바를 자기 자신이 미치지 못한 거, 자기 자신이 부족한 거, 그걸 갖다가 자꾸 끌어가지고 확장시키는 거죠. 인자는 끓인 단결이를 인도하냈죠. 그 불급한 것을 자꾸 이끌어줬어. 그래서 무불용중이라. 그 중을 쓰지 않으면 없어. 중이랑 각자 자기 자신을 정해야 되겠다. 이 중은. 성인이 이렇게 정치를 딱 하게 되면 그러면 사람들 각자 자기 잘못을 고치고 자기 부족한 걸 써가지고 자기 스스로 타고난 이 중오의 중을 갖다가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자식들한테 사랑이 굉장히 보편적이잖아요. 그렇게. 그 어머니 마음 똑같아요. 중은 그 위에 중을 바꾸나 중은 띄우고 시 띄우고 토이 띄우고 기수 띄우고 위 오라. 중은 토가 되는데 토는 모두 다 끌어안고 받아있잖아. 오행을 수와 목을 다 받아 수와 목금을 다 받지 다 받은 거지. 다 끌어안고 있어. 그 속에 다 있으니까. 그래서 있는데 그 수는 바로 오가 돼. 악수에 아까 오가 돼. 이 오가 돼. 그 다음에 오즉 띄우고 수일 띄우고 화일 띄우고 금일 띄우고 토일지 띄우고 오라. 이 오라는 숫자는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자기 각자 그 오를 쓴다, 중을 쓴다는 것은 이거는 바로 그 오 속에는 수일과 화일과 금일과 목일, 토일의 5개라. 그 오 속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 그 오 속에서 자기 필요한 걸 찾아내면 되는 건데 오 속에 다 있다는 거죠. 이 중오 이게 하도 낙서를 갖다가 해석한 사람들 보면 특이하게도 이 중오를 통해 가지고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도 이 깨달음의 경지, 득도의 경지를 갖다가 이 표현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고로 띄우고 치민지 띄우고 산은 띄우고 불과호 띄우고 호행지 띄우고 운영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다스리는 일은 호행의 운영에 지나지 않아. 이때 호는 애로 하면 되겠죠. 뭐뭐에? 뭐뭐요. 지나지 않아. 호행의 운영에 불과 지나지 않아. 이 말이죠. 이 지도자가 이 치민이 글자가 재밌는 게 이 치자가 이렇게 되는데 이 클테자가 되는데 이걸 상모자는 이렇게 코로 보는 경우가 있고 입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치자는 어떠냐면 사람이 마음이 편안하고 아주 여유로울 때는 그 코와 입이 촉촉하게 물이 젖어가지고 편한데 사람이 답답하게 괴로우면 입이 바짝바짝 말라가지고 코와 입이 바짝 타요. 그 다스린다는 근본적으로 뭐냐면 그 사람의 삶 자체, 현재 삶 자체를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물이 촉촉하게 다스린다는 거죠. 그게 각자 가장 행복한 상태입니다. 요 원래 나온 책 중에 하나가, 제가 갑자기 휴먼 카인드죠. 요거 읽어보셨습니까? 이 책? 휴먼 카인드라는 책입니다. 도킨스 있죠. 자, 도킨스. 이기적 유전자. 이기적 유전자와의 가장 대비적인데, 2차의 도킨스 이기적 유전자가 이거 엄청 영향을 끼쳤거든요. 이 영향이 어떤 것,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나라 지금 현재 경제 원리에서, 이기적 유전자 진화론자 중에 적자생존 있죠. 적자생존. 그리고, 약육강식 뭐 이런 건데, 인간은 진화염에서 그런 적자생존이나 약육강식을 통해 가지고 그걸 자기 스스로 살려는 몸부림 이기적인 상태에서 발전해 왔다는 거죠. 이기적 유전자는 게. 그러니까 이거는 진화론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거고, 이걸 나왔을 때 세계 깜짝 놀랐죠. 전 세계에서 엄청 붐을 일으켰는데, 우리나라 최성 교수가 아주 놀라운 책이라 할 정도인데. 그런데 요 원래 기업에서도 보면은 요 원래 자기 실적에 의해서 공급 배치라고 배치하겠다. 요 원래 많이 나오죠. 그게 바로 이기적 유전자 발달됐다는 겁니다. 이 책 나오면서 기업에 도입시켜 기업체도 실적 위주의 판단하는 게 전부 다 이기적 유전자예요. 그럼 제가 왜 이걸 전나왔냐면은, 휴먼 가이드라는 이 책은 우리나라 작년에 나온 책이에요. 작년에 나온 책인데, 인간은 맹자처럼 성선설을 주장해요. 성선설을 주장하는데 어떤 식으로 주장하냐면, 인류는 진화해 가고 나오는데 가장 나약한 이 육체를 갖고 있는 인간이, 이 생명체의 가장 뛰어난 지배자가 된 원인은 뭐냐면, 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 상황이 딱 벌어졌을 때, 이 상황을 이기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집단적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뭐냐면, 이 집단적 사고는 그 상황에 가장 좋은 가장 선함이 뭐냐, 가장 선함 좋은 것이 뭐냐, 그걸 찾아가지고 합동적으로 해왔다는, 그래서 발전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이 왜 유명하냐면, 이런 간단한 이야기가 유명한 거는, 이 사람이 이기적 유전자의, 도킨슨의 이기적 유전자를 반대하면서 그 반대적 원리를 엄청나게 많은 독서량과 책을 통해서 인용을 해가지고 그걸 반박해냈다는 겁니다. 거기서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거죠. 그래서 이 책은 한번 읽어볼 만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적어놓은 게 불의 흑마. 작가가 불의 흑마이라는 사람인데, 아직 이 책도 나오자마자 굉장히 그러니까, 인간이랑, 인류란 말이에요. 휴먼 카인드란 인류란 말이에요. 인류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 사람은 굉장히 이 선한 면을 통해서 리차드 도킨슨이 갖고 있는 이기적 유전자의 반대적인 시각에서 풀어나가는 건데, 특히 루소의 자연의 마음, 루소의 자연 사상을 갖다 중요하게 하고, 인간은 예를 들어 그 예가 너무 재밌다는 겁니다. 얘들이 그럼 방대한 자료인데 지금 보면, 그러니까 이 리더라는 사람이 세상을 다르게 했을 때 그 리더 중에 오행의 운영을 갖다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이 백성들이 끈에 따라서 백성들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치의 개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마음 편하고 촉촉한 느낌이 달라진 거예요. 끊임없이 미워하고 경쟁시키고 서로 싸우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통해서 이세 혼란 빠져가지고 정권을 잡을지 모르지만도 근본적으로 백성들의 삶은 휘폐진 거죠.
부팅이 하는 짓이 지금 그거예요. 지금 현재 그 다음 3인데 그 다음 나갈게요. 그래서 부 띄우고 수지 띄우고 덕은 띄우고 지하고 이 이제 오행차인데 수지 덕은 지하라. 그러니까 이게 노자의 상선 약소에 나왔지만도 물이란 것은 이 산에서 흘러나와 가지고 이 바다에 흘러가듯이 바다에 흘러가는데 이 물이 쭉 흘러 바다까지 오기 위해서는 어떠한 역경도 다 극복이 돼서 흘러가는데 그걸 갖다가 지혜롭게 되면 된다는 거야. 물이 바다라는 하나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시련도 전부 다 극복해야죠. 땅을 뒤갔다가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고였다가 함께 목차에 다니면서 수없이 많은 낭만을 다 극복해서 받아가는 거죠. 그러한 수가 갖고 있는 본성은 바로 지혜라는 지혜. 덕은 바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본성이니까. 그래서 화지덕은 얘야. 화지덕은 얘라. 화는 밝음이거든, 밝음. 화가 대표적인 건 뭐냐면 불이니까 한낮이죠, 낮이고 여름이 여름. 그러니까 이건 이리 빠졌구나. 이거는 마치라면 화지덕은 얘야. 화 낮이면 그러니까 이 화가 갖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는 뭐냐면 여름을 우리가 한번 못해. 여름 겨울에는 들이 전부 다 얼어가지고 지금 현재 얼어가지고 완전히 황량하죠. 그런데 봄이 돼가지고 싹이 돋아가지고 여름이 되면은 그 황량한 들이 파랗게 숲이 구해지죠. 그 숲이 구해질 때 1년째 풀도 있고 천년고목에 잎풀도 있고 이렇게 전부 다 잎이야. 그런데 이 잎이라도 환히 밝으면 이거는 1년째 풀이고 이거는 천년고목이야. 천년. 이렇게 분별을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밝은 불 때문인 거야. 여름의 기온, 낮의 기온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얘로 서로 이제 관계인데 얘는 뭐냐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또는 형과 아우 간의 관계 또 친구 간의 관계 이 모든 관계인데 관계를 얘는 화라 관계를 조화롭게 하는 게 얘라는 거죠. 얘는 화라 그렇다. 그러니까 이 화의 기운에 딱 드러나면은 현상계가 이거는 천년고목이 풀이고 이거는 1년치 풀이 하는 것처럼 분별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처신할 것인지 화를 위해서 어떻게 처신할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만든다는 것은 천년고목이 되어주고 1년째 풀 1년째 풀 되어주고 부모 자식 간에도 부모는 부모로 인정해주고 또 자식은 자식으로 형은 형으로서 또 아우는 아우로서 서로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서로 인정을 하면서 조화가 되는 거죠. 그래 얘는 뭐 조화해서 나오면 그래 밝음에서 밝음. 마치 환히 태양이 밝으니까 뻔히 보이는 거죠. 그래 얘는 성인이 만다 그 말 나와요. 그래 이게 없게 되면 흔들리니까 풀도 내가 잘났다 이게 내가 흔들리는데 뭐 내가 풀인데 나무에도 서로가 자기 흔들리는 거 그 모습 보고 자기가 잘났다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구별이 안 돼서 대혼란이 야기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없으면 대혼란이 야기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관계를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바로 얘가 되고 얘를 통해서 화다. 얘는 화해라. 가정이 화합하고 친구 간에 화합하고 선후배가 화합하는 거죠. 그래서 환한 불빛에서 확실히 드러난 현상의 모습이 바로 보이듯이 인공관계를 그래 보게 된다. 그래서 얘는 바로 화는 바로 얘가 돼. 얘는 바로 조화 때문에. 환히 밝으면은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인간관계에 조화롭게 구별을 시키기. 구별. 얘는 분별하는 거니까. 얘는 분별해야 가능하잖아요. 부모와 자식, 형과 아버지 분별하잖아. 그러면 조화로운 거죠. 그 다음에 금지 띄우고 덕은 띄우고 의라. 쇠의 덕은, 쇠의 본성은 의야. 쇠의 덕은 음이야. 금은 의라. 수는 이게 겨울 같은 거고, 화는 여름이고, 금은 추. 하는데, 쇠는 어떤 작용하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이렇게, 나무를 베고, 뭐, 묵 같은 거, 제가 영천가 잘 묵제 묵인데, 묵 같은 걸 탁탁 자를 때 베고 할 때, 모든 걸 갖다가 탁탁탁탁 그 상황에 맞끔 재단할 수 있는 게 금일쇠. 가위하고 톱하고 도끼할 때. 그럼, 의는 뭐냐면, 마땅하겠다는 마땅할 때는. 그 상황에 딱 마땅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의리 있다는 것은, 사람이 의리 있다는 것은 그 상황에 가장 마땅한 행동을 했을 때 의리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의라는 것은 그 상태에서 가장 인간답게 마땅한 행동을 해야 됩니다. 마땅해. 그래서 의는 의야라, 의는 의야라 이렇게 하죠. 마땅을 했다라 할 때. 칼도 의로움을 해서 쓰니까. 칼도 의로움으로 쓸 수 있죠, 당연히. 우리 생활 자체가 전쟁이 아니라 이 생활 자체도 이 도구로서 굉장히 마땅하게 하잖아요. 전부 다 음식 같은 뭐든지. 그런 의는 의롭다, 의롭다, 이게 마땅할 때가 더 마땅하게 하다. 그 상황에 딱 맞게 하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목지 띄우고 덕은 띄우고 이라. 나무의 덕. 일단 나무가 우리 그 온대 지방에 나무가 있어야 일단 집 짓고 군불 때잖아. 이 추울 때 나무가 없으면 못 살잖아. 군불 때 가는 거야. 그건 사람과 같은 게 사람과. 집을 지어가지고 집 속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 군불 때에서 방을 따뜻하게 하고 그러니까 마치 목은 춘인데 봄 같은 거. 이건 인해. 나무는 우리 삶 자체의 모든 걸 편하고 따뜻하게 해주는 게 전부 다 나무죠. 그럼 토지 띄우고 덕은 띄우고 신이야. 토는 신이야. 이거는 환절기야. 환절기인데 이거는 신이야. 인이 예지 신인데 모든 만물이 소화목금토 모든 만물이 뭐냐면 토라는 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전부 다 자리를 잡고 살 수 있겠다. 토는 모든 존재가 살 수 있는 믿음의 핵심이에요. 토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살아가고 소화목금토 토가 있기 때문에 다 행해집니다. 자, 이걸 앞에 이제 쓰는데, 요거 쓰는데, 자, 봄은 목이야, 봄. 나무 인이고. 봄은 어떤 게 있냐면, 언 땅에서 삼라만상을 길러내는 기운이 봄이니까, 봄에. 모든 생명이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봄은 목이면서 인의 기운인 거죠. 봄이 되면 삼나무에 다 나잖아. 모든 게 생명에 힘을 부여줘 가지고 꽃을 피우고 막 열매를 담고 잎을 피우고 막 해지게. 그게 사랑이야, 사랑. 인이야. 그다음에 춘하. 그것이 막 자라가 나니까 여름이 되니까 잎이 무성해지는 거야. 잎이 무성해지면서 화려한 꽃이 피고 모든 눈앞에 확 밝아진 거. 마치 해가 들어 삼나무 아처럼 환히 밝아진 게 세상이. 여름에. 한여름에 태양빛 날 때. 그러니까 여름이 오면 환히 밝아지고 막 열기에 있으니까 얘라는 어떤 분별의 색이 없으면 혼란해지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 잘났다 그럴 테니까. 화의 신은 이 동양 사상에서는 지금 현재 그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가지고 이 지구가 변해간다고 그러거든요. 상고시대 때 있는
상황이 있고 지금 현재 또 봄의 상황이 있고 이 현재 동북아 상황에서 놓으면 우리 상고사회 시대는 봄의 시대라 보고 그 다음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이제 그 기계죠. 석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청동리, 철기 해가지고 오늘날 기계문화가 왔을 때 일단은 이제 여름의 문화인데 지금 현재 동양에서는 지금 여름 문화는 거예요. 동양에서는. 여름 문화기 때문에 뭐냐면은 사람들 전부 자기 잘났다는 거예요, 시대가. 여름 문화. 그리고 원리들이 더 뜨겁고 막 하는 게 막 자기 주장들이. 그냥 지금이 대혼란에 빠진 것은 바로 지구 자체가 갖고 있는 지구도 빙하기 있으나 빙하기 간빙 중에 여름인데 여름의 문화인데 여름의 문화이기 때문에 지구촌이 전부 다 제일 처음에 했던 4.5이라는 말 기억나시죠? 서문에서 동선생이 그래 4.5라 지금 했다 지금 현재 오늘날 시대가 4.5가 뭐냐면 이게 한여름이면서 이게 한낮이면서 45시나 한낮이면서 이게 바로 여름이에요. 지금 바로 4시나 5시 때라는 거예요. 바로 5시가 된 거예요. 5시. 그러니까 모든 존재들이 자기 잘났다 그러고 얘가 막 깨지고 막 그런 식이 된 거죠. 다 잘났다니까. 1년치 풀이 또 잘났다 그러고 천년고목도 바람은 다 잘났다니까. 있다니까. 그런데 가을은 금인데 가을이 되면 이제 무소리가 안 보이네. 무소리가 막 추워지면 무소리가 내면 이 잎들이 다 떨어져요. 부집 다 떨어진 거죠. 근기에서. 그러니까 의는 뭐냐면 가차 없이 옳고 그런 판단을 딱 하는 거지. 쓰달 때 잎을 다 떨어버린 거냐. 다 완전히 다 떨어진 거죠. 그러면서 열매만 남고 열매. 또 사철만 같은 풀은 다 남으죠. 그러면서 그 가을에 금의 기운에 의해 가지고 세상에 한 뒤피는 거죠. 그 앞으로 금의 지금 동양 사상 쪽에서는 지금 앞으로 금의 기운 온다고 보거든요. 금의 기운이. 금의 기운이 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대혼란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현재 지구촌에서 모든 사람들이 물질 문화에 빠져가지고 전부 다 무력금에서 형제도 없고 뭐 친구도 없고 막 싸우는 이 혼란기인데 이게 가을에 금기에 와서 무소리가 떠있이 나뭇잎 다 떨어지면 참 인간 열매라가 참 인간만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데 이 참 인간이 존재하는 것이 뭐냐면 내적 성숙인데 이 내적 성숙이 뭐냐면 영적 성숙이야. 앞으로 영적 성숙이 되는 사람이 최고란 영적 성숙인 사람. 이게 최고란 거야. 금기에서는. 그래야만이 바로 잎을 부지를 떨었을 때 그 열매를 갖고 있는 그 존재들이 결국은 지구를 받치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 씨가 도래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부의 지금 현재 철학가죠. 앞으로는 영성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보는 거죠. 종교의 시대, 죄송합니다. 종교의 시대보다 영성의 시대. 모든 종교는 그 종교를 통해서 자기 영적 세계를 넘어야 된다는 거죠. 모든 종교 다 영적 이야기했으니까. 그래서 영성의 시대가 그때는 바로 이 가을을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겨울이 돼요. 겨울이 되면 순대. 겨울이 되면 이 수는 뭐냐면 인간한테는 내적 수양을 통해서 이런 거죠. 상큼한 한겨울에도 그 겨울 속에서 이 땅 위에 흐르는 물이 그 물에 의해 가지고 봄에 만물을 키워내는 힘이거든, 물이. 그리고 한겨울 되면 밖에 나가지 않고 한밤 12시 같은데 자정되면 또 겨울 되면 밖에 나가지 않고 옛날 인간도 동한 걸 했대요. 다음 또 이 동굴 생활에서 동면 했대, 동면. 그럼 그 앉아가지고 자기 속에서 의식을 놓지 않고 가만히 하는 참 지혜를 깨닫는 그 시간이 바로 겨울이에요. 지혜 바로 동의 수가 된 지혜. 이러한 원리가 바로 이 오행에서 있다는 거죠. 자, 그럼으로써 그 다음에 그럼으로 해가지고 고로 띄우고 위 띄우고 천하자는 이때 천하자는 뭐냐면 위는 치와 통하는 거예요. 이때 이 위자는 이게 완전히 그 치와 통하는 거예요. 치. 그러니까 천하를 위하는 자는 천하를 다스리는 자는 똑같은 거예요.
천하를 다스린 자는 이 천하를 다스린 자는 뭐냐? 앞에 수와 목금토 오행의 이치를 깨달은 자예요. 더 나아가서는 낙서의 이치를 깨달은 자고, 이런 이치를 깨달은 자는 바로 용 띄우고 수지 띄우고 덕이 띄우고 발 띄우고 민지 띄우고 지하고, 이런 사람은 수의 덕을 사용해서, 용자 수의 덕을 사용해서,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백성들의 지혜를 드러내게 해줘요. 발자는 펼치게 해준다. 드러내줘. 백성들의 지혜를 드러내주는 거예요. 각자. 이런 이치를 깨닫는 지도자는 이 수라는 덕을 통해서 그 사람한테 내재하고 있는 지혜를 갖다 자꾸 드러내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용 띄우고 화지 띄우고 덕이 띄우고 화 띄우고 민지 띄우고 도하고. 자, 화의 덕. 화는 환히 밝으니까 세상 훤히 보이잖아. 아까 있지만 한여름 한낮처럼 환히 보이니까 그때는 이 덕을 사용해서 백성들이 각자 자기 자신의 가야 될 바른 길, 길이니까 자기들이 훤히 보이니까 자기 인생에 내가 어떤 길을 가야지, 어떤 길을 살아야 되지, 훤히 보이는 그 길로 가게끔 변화시켜줘요. 아, 지금까지 잘못 살았네. 아니, 인생 소풍 와서 기껏해 한 100년 이내 살 인생 왜 이렇게 물질에게 매여가지고 허송세를 보내서 참나온 생은 다른 게 있는데, 정신가 있는데, 이런 식의 자기 삶의 길을 갖다가 확 바뀌게끔 만드는 거예요. 화는 생각을 확 바뀌게 만들고, 화는 화하게 만들고 확 바뀌게 만드는 거죠. 용 띄우고 금지 띄우고 덕이 띄우고 달 띄우고 민지 띄우고 지하고. 이 금의 덕을, 금은 날카롭게 탁탁 자르고 결단하는 거 아닙니까? 새로 무배고 또 이렇게 딱 그러잖아요. 그 덕을 사용해서는 백성들의 뜻을 통다르게 만들어요. 통하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의 인생의 뜻을 갖다 몽키우는 이유는 뭐냐면, 이 결단력이 없어. 칼로 무를 베듯이 자기 부지런한 거 딱딱 잘라내고 자기 가야 될 길 딱 가야 되는데, 그래 여기서 북한산 정상 올라가기 위해서는 내가 오늘 간다면 오늘 저녁에 뭐 회식하다니 뭐가 다 치우고 그 목표를 향해서 뜻을 세우고 딱 가야 되거든. 이 진짜 뜻이 있다니까. 이 뜻이 있다니까. 뜻이니까. 내가 뜻을 딱 세웠다면 그 뜻을 도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데, 대다수 사람들은 부질없는 생각과 부질없는 행위 때문에 늘 헤매다가 뜻을 못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가지고 칼로 가지고 물을 베듯이 부지런한 거 딱 잘라내야 되는 거야. 가지치기 가지고 이거 필요 없어, 이거 필요 없어, 딱딱딱딱 자르면서 자기 뜻하는 바의 목표를 이루게 하는 힘은 금에 지혜있다. 금에 잘라내야 되는 거야. 이 부지런한 욕망 때문에 헤매서 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가 사람은. 이 부지런 욕망을 잘라내는 힘이 뭐냐면 쇠에 있다. 쇠. 칼, 새카른 칼. 그래야 되면 자기가 뜻하는 말을 통달하게 만들 수 있어요. 통하게 만들 수 있어요. 다른 통이야. 다른 통하게 만들자. 그러니까 헛송세를 하다 못 갔다니까. 뜻은 저기 있었는데 북한산 정상에 올라가려고 했는데 실없이 종로 바닥에 숨 먹다가 헛송세 보낸 거지. 못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 용 띄우고 목지 띄우고 덕이 띄우고 교 띄우고 민지 띄우고 저라. 목의 덕은 사랑 아니에요. 사랑. 목의 덕을 사용해서는 사랑을 통해서는 뭐냐면 백성들의 그 타고난 재주를 깨우게 가르쳐. 너는 이게 능력, 너는 화가로 능력 있어, 너는 음악가로 능력 있어, 너는 체육에 능력 있어. 각자 자기 자신한테 타고난 능력을 계속 가르쳐주는데, 그 가르치는 방법이 뭐냐면 사랑이래. 사랑. 목의 덕이니까 사랑으로 이끌어줘요. 사랑으로. 오직 사랑으로. 부모님, 어머니처럼 사랑으로 이끌어가지고 그 백성들의 재주를 자꾸 일으키게끔 깨워주는 거야. 민주의 죄를 가르쳐주는 거야. 그리고 용 띄우고 토지 띄우고 덕이 띄우고 양 띄우고 민지 띄우고 덕이라. 토의 덕은 만물을 포용하는 거예요. 포용. 모든 아까 했지만 수와 목,
소와 목금을 전부 다 끌어안는 게 토 아니에요. 오니까, 수차가 오니까 다 끌어안고 있잖아요. 다 끌어안고 있는 토의 덕, 포용력, 사랑, 배려. 우리 배려란 말 쓰잖아요. 배려. 이 배자가 뭐냐면 이게 짝배자 생각자예요. 타인을 나의 짝으로 생각하는 게 배려하는 게 배려. 짝배자 부부처럼 내 짝꿍이란 거예요. 타인의 짝꿍이란 거예요. 그 생각하는 마음이 배려의 마음. 그러니까 이 토는 믿음이니까 토라는 믿음을 통해서 백성들이 각자 자기 타고난 덕을 갖다가 키워라 이렇게 길러준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한테 너의 타고난 특성이, 너의 타고난 개성이, 너의 타고난 삶의 아름다움이 있다고 그걸 갖다가 계속 믿음을 줘서 키우는 거야. 너 그럴 수 있어, 할 수 있다고. 신이니까. 토는 신이니까. 이 믿음을 통해서 끊임없이 할 수 있는 믿음을 주는 거죠. 계속 할 수 있다. 그 믿음을 통해 가지고 계속 백성들 각자 타고난 덕을 길르게 해준 거예요. 계속 길러주는 거예요. 자, 이게 기본 틀이죠. 그래서 그 옛날 약 끄집어나온 옛날 약이. 자, 옛날에 고지 띄우고 사망 띄우고 오제지 띄우고 치는 띄우고 개 띄우고 시야라. 옛날에 이 유사일을 가장 유명했던 상징성인데 사망오제, 옥희, 신농, 이런 사망오제. 이 사망오제들이란 뛰어난, 이걸 학설마다 조금 다르니까 그냥 막 사망오제란 뛰어난 지도자들이 다스린 것은 모두가 이것이야. 이런 방법을 썼다는 거예요. 이 이치를 썼다는 거예요. 서경에 제일 첫 기절이 요임금이 나온, 요임금 왜 중요하냐면 서경에 제일 처음으로 등장한 인물이에요. 요가. 그래서 유사 이래로 걸 때 역사에 있는 건데 첫 등장 인물이 요임금이야. 그런데 요임금이 서경에서 제일 처음 한 게 뭐냐면 되게 재밌는 건데 요임금은 스스로 자기의 명덕을 밝혀서 명덕이야. 자기의 명덕을 밝혔어. 그래서 뭐냐면 모든 백성들이 스스로 그 자신의 명덕을 밝히려고 도움을 줬다는 거예요. 이게 요의 한이에요. 요는 자기가 명덕을 밝히고 난 다음에 모든 백성들한테 스스로 명덕을 밝히려고 도움을 줬다는 게 성경이 제일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백성을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 속에 있는 각자 삶의 길을 밝혀나게끔 도와줬다는 거예요. 명덕이라 자기 개성을 말하거든요. 누구나가. 그러니까 요임금이 서기에 나오는 게 뭐냐면 각자 인간은 다 자기 속에 있는 타고난 밝은 개성들이 있어. 좋은 개성. 그걸 키워라 이렇게 도와줬다는 거예요. 뒤에 성경이 첫 기절이에요. 이게 바로 그죠. 이 바로 백성들의 덕질. 그러니까 사망오제는 바로 이렇게 다스렸다는 거예요. 전부 다. 자, 희라는 감탄사에 아 슬프다 이거죠. 희라 띄우고 아 슬프다. 망근 띄우고 이래로. 망근은 당길 만자고 가까운 글자는 가까운 데를 당겨서 하면 근세, 최근세. 망근은 근세 이래로 말이죠. 망근은 근세 이래로. 만자 손수변 내릴 만자인데 당길 만자예요. 망근이로 치도 띄우고 오하고. 이 지도자의 다스리는 도가 자꾸 타락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오와. 일단 더러웠다니까. 타락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타락에 내려오고 편용 띄우고 오행하여. 오행의 이치를 두루두루 쓰지 않고 자기 입맛대로 쓴 거죠. 편용했다. 치우칠 편자 쓸 영자는 치우쳤다는 거예요. 자기 입맛대로 쓰는 거죠. 네 편, 내 편 나눠가지고 자기 입맛대로 쓴 거죠. 지도자는 실현적으로 국가가
백성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백성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 쳐야지 네 편 나누면 안 된다 그 말이겠죠. 하고 미고이 띄우고 패라. 그래서 오래되지 않아서 피폐해졌어 세상이. 패는 피폐할 패자거든. 피폐해진 거야. 고로 띄우고 치일 띄우고 상수하고 난일 띄우고 상다이 띄우고 사 띄우고 세개 띄우고 열국으로 위 띄우고 일대 띄우고 전국이라. 그러므로 치일 다스리는 날때는 항상 적어지고 다스리는 날 백성들 편안하게 하는 거 똑같은 거야. 약간 코와 입이니까 편안하게 놔두는 항상 늘 적어지고 난일 어지러운 날때는 항상 많아졌어. 혼란한다 많아졌어. 그래서 세계에 있는 열국으로 하여금 사자예요. 사는 하여금 사자. 세계에 있는 열국으로 하여금 이럴 때 정부가 한바탕 큰 전란터로 만들었어. 전국은 전쟁터니까 전란터로 만든 거예요. 끊임없이 싸우지. 1차 대전, 2차 대전, 우리나라 6.25 같이 이렇게 뭐 전국을 한 거예요. 금 띄우고 혁명당지 띄우고 분기자는 이 책을 제일 처음 만들 때가 지금부터 한 50여 년 전이었으니까 이게 그러면 몇 년도죠? 5.16 혁명이 언제 나지? 예? 62년도. 5.16 혁명이 전 같은데 5.16 혁명 당시를 이해한 것 같지 않은가 싶어요. 하여간 이분 입장이 있으니까. 이게 벌써 30 뭐 그때 지났다니까. 그러니까 혁명당인들이 혁명을 위해서 혁명이라 명분에서 일어난 분기자 떨쳐 일어난 자들이죠. 세상을 바꾸겠다, 혁명을 하겠다는 당 무리들이, 당장 무리니까 혁명을 하겠다는 무리들이 떨쳐 일어난 것은 비기 띄우고 난극 띄우고 사치지 띄우고 서와 그 어지러움이 너무 극하겠어. 극도로 가가지고 난극 사치 다스림의 때를 생각한 것이 아니겠나 이 말이죠. 다스릴 때를 생각한 것이 아닌가? 다스릴 때를 생각한 거 아니야? 뭔가 세상을 바꿔야 된다 생각이 아니냐 이 말 아니야. 호는 이때 호는 의문사예요. 의문사. 호와 이문사. 성인지 띄우고 부작 띄우고 구하고 성인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 오래되고 백성들이 띄우고 최초에 띄우고 그이라. 백성들이 초췌함이 지극함이라. 지금 이 시대가 여유 띄우고 유독자 띄우고 작적 띄우고 산원 띄우고 반 띄우고 고지인한데 공원 띄우고 필 띄우고 배지라. 자, 성인이 일어난 지 오래됐고 백성들이 초췌한 지는 아주 못 모어서 파리한 그런 거거든. 파리할 초, 근심할 초니까 초췌하다는 거 아주 최초인 거야. 이거 지극한 상태, 지금. 극한 상태야. 그래서 만약 유독한 자가 있다면, 유독한 자가 일어남이 있다면, 고적자까지 가지고. 고적자가 면이니까 이걸 써니까. 유독한 자가 일어남이 있다면, 일은, 그 정치의 일은 예사람의 반만 하는데, 공은 반드시 배가 될 것이다. 그 공은 반드시 배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구절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대에는 새로운 어떤 사상의 정치가가 또 사상의 혁명가가 또는 영성의 지도자가 나와야 될 때가 아니냐 이렇게 본 거예요. 이분도. 오늘날 그 전 세계 가장 많은 사상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종교의 시대에서 영성의 시대로 갔다 그래요. 그 말이 뭐냐면 종교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 각자 믿는 종교를 통해서 최고의 영적 세계에 가면 모든 종교는 서로가 좋아하고 서로가 어깨동무하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낙서의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것도 이런 낙서의 이치를 통해서 그 깨달은 사람이 이 세상을
각자 사람들한테 맞게끔 다스려서 편하게 해주면은 그러면 결국은 그 노력은 예산을 반밖에 안 되지만도 그 공은 이 시대에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 책을 지으신 동주 선생님의 요 마지막 기절입니다. 아무튼 이로써 끝나게 되는데 제가 여러모로 부족한 공부라 설명은 비록 부족했지만도 이거로 일단 끝내고 다음 1월 달에 가서는 이 계사전을 또 어려운 공부지만도 선생님들 덕분에 제가 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라 생각하고 계사전 하면서 또 열심히 제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감사했습니다. 네. 이 말이 어디 다른